말씀드린 대로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00년대에 그러니까 507년 전이죠. 10월 마지막 날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이후로 종교개혁이 불붙듯 일어났고 오늘 507주년을 맞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시대 로만 카톨릭의 신학적 오류, 잘못된 교리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도덕적 타락에 한거해서 일어난 교회 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죠. 중세 교회, 우리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지금의 천주교, 로만 카톨릭이죠. 얼마나 타락을 많이 했는지 정말 개혁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을 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잘못된 신학적 오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구원론이 공로에 의한 구원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만,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공로도 플러스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합작품으로 이루어진 신인 협동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꽤나 많은 고행이라든지 순례라든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고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지만,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지만 그 당시에는 마틴 루터조차도 카톨릭의 신부였거든요. 카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도 이탈리아에 있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저렇게 사진에 사람들이 많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저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계단인데 28개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왜 거룩한 계단이냐? 저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예수님이 밟고 오르내린 계단입니다. 저 계단이. 본래는 원래 저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근데 저 계단이 지금은 로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처음에는 기독교가 사교라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그랬죠. 근데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기독교가 사교가 아니고 이단 사이비가 아니고 믿어도 좋은 종교라고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헬레나가. 그래서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수님이 밟고 오르내린 저 계단을 그대로 떠서 로마에다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계단이 예수님이 밟고 오르내린 아주 거룩한 계단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예수님 밟고 오르내린 계단을 내가 그냥 올라갈 수 없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기도하던 그런 계단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로마에 갔다가 저기 가서 저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하고 순례하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구원은 이런 우리의 공로로 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뛰어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이런 구원관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는, 순례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잘못된 구원론이 가져온 폐해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성인 또는 성자 숭배 사상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성인들을 섬기고 성인들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성인들 누구를 말하냐면 대표적으로 성모 마리아 또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로는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거나 그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남는 공로가 우리의 것이 돼서 공로가 부족한 우리도 그 공로를 얻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성인 숭배 사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잉여 공로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공로가 남아 있어요. 그 잉여 남아 있는 걸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에게 그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이 성인 숭배 사상이나 잉여 공로 사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천주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효성이 지극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신학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카톨릭의 리구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리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봤대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봤는데 왼쪽 끝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오른쪽 끝에는 성모 마리아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쯤 돼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처음에는 왼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왼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중간쯤으로 하늘을 보는데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놓쳐서 사다리 떨어졌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오른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 그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천주교 신학자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른쪽 사다리를 타고 다시 올라갔더니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있는데 아주 자애로운 얼굴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고서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이런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보다 누가 더 자애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훨씬 더 자비로운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 그랬어요. 지성소 휘장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그래서 지성소라 그러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것도 거기 들어가서 막 경거망동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공포의 장소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피 흘리실 때 하나님이 그 두려운 지성소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주로 영접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사람 모두는 다른 사람, 성모 마리아, 베드로 어느 누구도 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고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중재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천주교인들이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부한테 가서 자기 죄를 고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알아서 죄 용서받을 때 저한테 와서 죄를 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감사해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할 필요가 없어요. 듣기도 싫어요.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아뢰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죄 용서 받으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잘못된 신학적 오류들, 잘못된 교리들을 개혁하고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기보다는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기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치를 내건 거죠. 중세교회 타락의 정점을 찍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면죄부 판매죠. 이건 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면죄부 판매를 했던 당시의 교황이 교황 레오 10세인데 이미 그때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 혹시 아시나요? 그림으로도 다 보셨을 텐데 저게 성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로마에 가면 있죠. 바티칸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뭐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열쇠처럼 생겼잖아요. 열쇠. 왜 성베드로 대성당을 열쇠 모양으로 지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저렇게 열쇠 모양으로 지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리 동네에서 보는 무슨 이런 그 성당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면죄부 판매를 할 그 당시에도 저 성당을 100년 전서부터 지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이 작업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100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이 성당을 내 당대에 마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총력을 기울이셨는데 그러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돈이 많이 필요해서 어쨌든 그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자 시작한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 면죄부 판매도 다 공로로 인한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당시에 알베르트라고 하는 주교와 면죄부 판매권 계약을 맺습니다. 맺고 그 사람이 굉장히 넓은 교구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담당하는 교구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는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 교황들의 타락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교황이 이런 정도까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익금 절반씩 나눠 가지도록. 그래서 이 알베르트 주교가 어떻게 하면 이 면죄부를 많이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웅변가가 있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불러다가 신학 박사 학위를 주고 다니면서 이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웅변을 잘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설교를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말을 너무 잘하니까 다 넘어간 거죠. 이 면죄부를 사는 즉시 당신의 죄가 용서된다. 또 뭐라고요? 이 면죄부를 사는 돈, 여러분의 헌금이 헌금통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즉시 아주 구원받지 못하고 연옥에 가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설교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한 교회를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불러일으키셔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이런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스카라 산타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벌떡 일어나서 뛰어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뭔가 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이 로만 가톨릭이 주장하는 행위구원, 공로구원론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 구원받는 것은 언뜻 보면 비슷한 거지만 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받는 열매 맺는 삶은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어떤 분이라고요? 구주요? 구세주요?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그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열매는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내가 노력해서 선행하고 고행하고 해가지고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도록 그런 믿음의 선물,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죠.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마틴 루터에게 번개같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되어지고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체험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개혁의 역사들이 있는데 남유다,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유명한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누구냐 하면 요시야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죠. 그의 할아버지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남유다 20명 왕 중에 가장 타락한 왕.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왕도 그 할아버지를 이어서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까지 만든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한쪽에는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하늘의 별,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자 요시야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다 부셔가지고 밖에다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내다 버렸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동안 잃어버려졌던 하나님의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야, 이게 뭔 책이냐? 읽어봐라. 신하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요시야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임한 거지요.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미국의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위대한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빌레몬서를 읽다가 깨달아 안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노예로, 우리의 종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예 해방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놀라운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죽은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디까지 찔러 쪼개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어떤 칼일까요? 아마 의사들이 쓰는 메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깊은 곳까지 수술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얘기해요. 그 메스보다도 더 날카로운, 더 위대한 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요? 메스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대에서 어디까지 들어와요? 혼과 영과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죄들도 다 드러내서 수술하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말씀이, 그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은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비어 있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혼돈이 물러가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늘, 땅, 물, 질서가 잡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공허가 물러갔어요. 온갖 생명체가 들어찼어요. 생명의 풍성함이 들어왔어요. 흑암이 물러갔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들어오는 광명의 세계가 펼쳐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돈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공허는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서가 들어차고 생명이 들어차고 빛과 광명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돈한 교회, 공허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흑암에 어두운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교회에, 변질된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을 부르는 말이에요. 에스겔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4절에 말씀하세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마른 뼈들아, 누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네가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죽은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그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나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대로 대언하고 선포했더니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완전히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스라엘.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불어오니 성령이 임하게 되니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4절에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변질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냐?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 안에, 이 시대의 모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놀랍게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게 됐어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목숨 걸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놀랍게 부흥성장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 몇 명으로 출발했어요? 120명으로 출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120명밖에 안 되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목숨 걸고 전도하게 되고 놀랍게 부흥성장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마음에 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주님이 세운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셨어요. 주님 마음에 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그 교회가 실제로 나타나게 됐고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를 원래 주님의 마음에 있던 교회로 돌아가도록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원래의 폼,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의 마음에 있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고, 우리 장로교회가 그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과 그 믿음과 그 용기를 이어받아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그 모토를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롭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로,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되돌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종교개혁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